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옥을 계속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가 생각한 지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페르노, 깔때기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배가 있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여기도 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옥을 가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 있는 사람이 몽태기로 다 몰려있는 게 아니라 단테가 생각할 때는 부류별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이 맨 밑에 가 있고 그 다음은 그 위에, 그 다음 그 위에. 그래서 위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자, 인페르노, 이거는 9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맨 위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악한 죄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9번째 그 지옥을 뭐라 그러냐? 구옥이라고 그러죠. 9번째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제9옥. 근데 이 9번째 구옥은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가 이곳에 있습니다. 마귀의 왕. 악마의 왕이 딱 거주하면서 지옥에 온 사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맨 위를, 여기 아까 그랬죠? 림보라고 되어 있죠, 림보. 여기도 림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위는 림보고요. 첫 번째 옥, 이게 1옥인데, 1옥. 첫 번째 지옥인데, 림보. 그 다음에 2부터 5, 2, 3, 4, 5, 4개. 그 다음에 6부터 9, 6, 7, 8, 9, 4개. 그래서 4개인데 이 4개를 상부지옥, 6부터 9까지를 하부지옥이라고 생각했고, 제9옥에는 모든 지옥을 관장하는 마귀의 왕 루시퍼가 직접 군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지옥을 들어갈 때 지옥의 입구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 입구에 지옥을 딱 들어갈 때 그 지옥문이 있을 때 지옥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한마디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죠? 희망이 없는 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이미 지옥에 가버린 사람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할 수도 없는 그곳이 지옥인데, 지옥 입구에 딱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희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은 못해. 희망을 딱 놓는 순간에 우리 삶은 지옥이에요. 단테가 생각한 게 딱 맞아요.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림보를 가게 되는 거죠, 림보. 림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바깥 부분 가장자리라는 뜻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는데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곳에 누가 있냐? 그 유명한, 지금 단테를 데리고 여행하는 베르길리우스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들이 여기에 있다고 단테는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고민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래서 믿지 못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죽었던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까? 많이 묻잖아요. 그겁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단테도 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중에서도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떡할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하느냐? 단테는 림보에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맨 위에 있어서 지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과 같은 곳은 아닌,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이들은 특별한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야지 형벌을 받죠.
지옥이 없으니까 형벌은 받지는 않는데 천국에 오를 희망이 없어요. 자, 지옥에 들어오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지옥 입구에 써 있는 건데 형벌을 받지 않고 뭐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에 오를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한숨 소리. 아휴. 여러분, 이거 한숨 쉬는 거 지옥의 표시예요. 한숨 쉬는 거. 희망이 없을 때 한숨이죠.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한숨을 쉬잖아요. 단테가 생각하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말을 했어요. 베르길리우스가 그곳에 갔는데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르길리우스는 BC 19년에 죽어요. 그럼 여러분 BC 19년에 죽었으면 여러분 BC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0년이고 이거를 기원 후라 그러고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게 BC고 이게 AD 아닙니까? AD는 아노 도미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란 뜻이고요. 예수님 이후란 뜻이거든요. 그럼 before는 BC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 전에 19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19년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에 죽으세요. 33년에 죽어서 림보를 방문합니다.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림보를 방문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33년에 방문하니까 죽은 지 19년 되었고 33년을 더하면 52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52년 지났을 때 예수께서 그곳에 간 것을 말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단테가 신국을 통해서 지옥을 여행할 때가 몇 년이라고요? AD. 기원 후 1300년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죽은 것은 BC 19년이죠. 그러니까 1319년 전에 이미 베르길리우스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서 52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오시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주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형들에게 선포하셨다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예수님을 봤다. 자,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방문하신 겁니다. 림보. 여기 림보에 가셔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여기 있는 사람 만나고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는 그 장면. 이거 안드레아 만테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이것도 역시 프라안젤리코라고 하는 피렌체에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림보에 내려가셔서 전파하는 장면. 이건 이제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림보는 지옥이다, 지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 제2욕부터 2, 3, 4, 5 4개가 상부지옥인데 그 상부지옥에 있는 두 번째 쾌락, 애욕을 즐기다 온 사람들. 지옥이 이렇게 깔때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림보고요. 여기가 이제 애욕의 지옥이에요. 애욕의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보다도 여기가 좀 좁죠.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이 애욕이라고 하는 데가 림보에 비해서 훨씬 비좁은 곳이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미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어요. 미노스가. 미노스에 대한 설명은 이제 기니까요. 그거는 뭐 안 해도 되고요. 아무튼 미노스라는 괴물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미노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미노스 그러면 잘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냐면요. 여기를 누가 지켜요? 이러면 알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 잘하니까 미노스 그러면은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여기에 누가 지켰냐? 우리식으로 하면 삼신할머니가 지킨다.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이 괴물이 지키고 있다가 지옥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옥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노스라는 큰 괴물이 이렇게 있다가 이 괴물이 이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요. 너 무슨 죄가 있어? 다 조사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너는 2옥으로 가 보내고 너는 5옥으로 가. 그래서 5옥으로 보내고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배교했네. 너는 맨 밑에 루시퍼가 있는 9옥으로 가. 그러면 미노스가 9옥으로 보내면 9옥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관이죠. 그 미노스가 그렇게 보내고 저주받은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노스라고 하는 괴물이 꼬리로 그들을 휘감아요. 꼬리를 확 휘감아요.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 안 했는데 그들을 불려서 던져버리죠. 이곳에서는 바람이 서로 부딪혀요. 혹은 바다에서 들을 수 있는 폭풍 소리와 같은 엄청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곳에서는. 실제 바람으로 죄인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후려쳐서 괴롭혀요. 누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맞아서 괴로운 거예요. 바람 맞아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옥이냐? 재밌는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옥이죠? 애욕이죠. 애욕이 뭘까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딴 여자 좋아해서 가면은 뭐 핀다 그래요? 바람 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요, 바람 피운다 그래요, 그걸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테가 생각할 때 바람 피우는 사람들, 딴 사람 좋아하고 한 사람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바람 피워서 결국은 고통을 뭘로 받아요? 바람으로 받는 거예요. 바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 애욕, 여기는 바로 바람인데 여기에 그런 소리 막 하는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있네. 헬레네도 여기 있네요. 헬레네 얘기는 이제 기니까 말고요. 클레오파트라 우리 다 아니까. 클레오파트라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코가 뭐 한자만 적었어도 세상이 달라졌을 거다. 콧대가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줄리어스 시저랑 같이 연애해가지고서 애를 낳기도 하고 줄리어스 시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안토니우스랑 또 바람을 피우고 이게 그 애욕의 상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였잖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파울로라고 하는 사람과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파울로하고 프란체스카는 단테가 피렌체에 있을 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바람 나가지고 큰 사건을 터질러가지고서 둘이 같이 죽었어요. 치정극입니다. 이 피렌체의 유명한 치정극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이게 상세하게 써놨는데 1275년 이태리 라벤나 군주의 딸 프란체스카. 군주의 딸 프란체스카죠. 여자 딸이. 라미니 영주의 아들인 지안조또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게 돼요.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지안조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추남인데다가 절름발이었어요. 거기다가 성격도 포악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여자들이 아무리 뭐 영주의 딸이고 뭐 아들이건 뭐 이런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추남에다가 절름발이에다가 막 성격까지 포악하니까 아무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주가 아버지가 프란체스카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지안조또라고 하는 애랑 결혼한다고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맞선을 볼 때 지안조또 말고 지안조또의 동생인 파울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랑 파울로가 같이 앉아서 맞선을 보니까 둘이 한눈에 뿅 가가지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서 딱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자고 있느냐? 지안조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지안조또가. 그럼 얼마나 이게 완전히 당황스러워요. 이게 계략에 빠진 거니까 너무나도 괴롭죠. 그런데 지안조또를 프란체스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란체스카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파울로가 있는 거예요. 파울로가. 그래서 둘이
실제로 결혼은 지안조또랑 하게 되고 둘이서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키스를 해요. 키스를 하는데 이때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켜보느냐? 둘이 키스하는 장면을 지안조또가 딱 봤어요. 그래서 지안조또가 파울로하고 프란체스카를 죽여요. 이들을 죽여요. 그래서 이 두 연인이 어디로 가느냐? 에이옥의 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옥으로. 자, 이게 파울로고요. 이게 프란체스카예요. 이게 신곡을 읽고서 그린 거예요. 윌리엄 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 둘이서 애정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죠? 누구예요, 이게? 이 사람이 지안조또예요, 지안조또. 여기는요, 파울로고, 여기는 프란체스카죠. 이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잖아요. 두 번째 에이옥의 옥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여기 들어갔을 때 지옥에서조차도 이러고 있어요. 지옥에서도 바람을 휘어요. 끊임없이 그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도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이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이 베르길리우스고요. 이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단테예요. 단테. 자, 이 그림 뭘까요? 아까 그거는 아리 쉐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는 귀스타프 도레.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귀스타프 도레는. 귀스타프 도레가 지은 지옥의 파울로와 프란체스카라는 그런 그림인데 보세요. 지옥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도. 그런데 귀스타프 도레도 똑같은 걸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두 사람 있죠. 두 사람. 누굽니까? 한 명은 베르길리우스, 한 명은 단테. 참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